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돈 자체를 절대로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을, 탐욕의 노예가 돼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돈에 대한 탐욕,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돈에 대한 유혹, 탐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것 때문에 다 허비하게 되는 이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유혹이, 이것에 대한 인간이 갖는 그 욕구가, 욕망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가 뒤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주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체 물질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마음을 쓰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어떤 것을 간구하게 되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염려해야 된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나의 형에게 나와 더불어 유산을 나누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너희 위에 재판관으로 또는 나누는 자로 나를 지명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목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탐욕으로부터 주의하라.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그의 생명이 그에게 속한 것들로부터 풍성한 것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던 자 중에 한 사람이 문득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형과 유산 분쟁의 문제에 주님이 나서 주셔서 이것을 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형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유산을 정당하게 분할하도록 그렇게 행사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형과 더불어서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의 문제를 두고 분쟁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율법에 이미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랍비들이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서 판단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자기의 당한 문제를 해결해 줄 랍비 정도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혹은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안드로페라는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이게 부드러운 긍정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꾸짖는 책망의 의미로도 사용이 됐던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의미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나누는 자란 메리스텐이라는 헬라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분할을 조종하는 중재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너희의 재판장도 너희의 중재인도 아니다. 왜 그걸 나에게 네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느냐.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지혜로워서 이 또한 어떤 젊은 랍비가 아닌가 싶어서 당장 자기 문제를 이분에게 얘기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런 청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여전히 많은 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분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풀어주시는 해방자로, 약자의 편에서 복수를 담당해 주는 보복자로, 모든 불치의 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는 위대한 치료자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의 존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자기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저 지혜롭고 능력 있는 랍비 정도로 여기고 싶어 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의 그 마음의 바람들을, 소원들을 예수 안에서 투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겨지기를 그리스도께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이미지로 주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동성애자라도 뭐 어때?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셔. 그냥 따지지 말고. 그런 예수님으로. 무조건 그냥 세상이 평등해지기만을 바라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이제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 약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야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똑같이 불쌍하게 여겨 주셔야 되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야만 돼.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인간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깨끗이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그것을 바라지 말고 나는 그냥 여기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별 관심 없어요. 오늘도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칩니다. 이런 병 가진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것만 좋은 거죠. 그냥 이것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에게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께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죠?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를 죽여라. 결국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대적하고 결국 그를 죽이게 만드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게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으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믿음의 자리를 잠시 이탈하죠. 그 얘기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거는 예수님도 해결 못할 문제야 하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이 많고 자비롭기만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엄격하게 신앙은 엄격한 거야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셔 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림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늠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기려고 드는 것인지 참 그 인간의 생각이 무지하기 이를 데 없고 참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의 그 대상을 규정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대로 핸들링을 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은 이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 이런 생각들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집하는 거, 들이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명쾌하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난 봐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갖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의 것을 이 세상에서의 내게 필요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문제가 채워지는 것을 바라게 된단 말이죠. 신앙의 동기가 그렇게 잘못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꾸짖으시면서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진정한 가치는 물질을 채움으로 인한 그 소유와 재물의 넉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탐심이 뭡니까?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는 욕심이에요. 만족이 되지 않는 욕심이 탐심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욕망에 장악당한 마음은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항상 그랬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복을 받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미신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그의 신앙의 방향을 신앙으로 인한 물질과 번영과 형통과 기복에다가 맞추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은 아직 참된 복음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말씀하기를 어떤 부유한 사람의 농장이 풍성하게 산출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행할까? 왜냐하면 내가 나의 열매들을 어디에 거둘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말하였다.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나의 창고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더 큰 것들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할 것이다. 영혼아, 너는 많은 해들을 위하여 저장되어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너는 쉬어라. 너는 먹어라. 너는 기뻐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그들이 너의 영혼을 너로부터 요구한다. 그러면 네가 준비하였던 것들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농장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어난 재산은 그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산출된 곡식을 쌓아둘 넉넉한 창고가 그에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부자인데도 더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저장하기를 원했는데 더 쌓아둘 곳이 없는 현실이 그에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쌓을 곳이 없는데 재산과 곡식은 많이 거두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멀쩡한 있는 곡간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작다는 이유로. 이 많은 소산을 다 저장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있는 곡간을 때려 부시고 더 크게 창고를 확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많이 늘어난 재산을, 곡식을 다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스스로에게 안도하면서 즐거워하기를 여러 연수 동안 쓸 수 있을 만큼 창고에 물건이, 곡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그 부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즐겁고 행복한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렇게 물질의 가치를 신봉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합니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이 사람은 물질에서, 자기의 많은 소유에서 비롯된다고 곧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영혼이라고 말하지 말고 육신아, 이 고기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영혼이 절대적 평안을, 행복을 누리는 길은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재워놓고 몇 년을 먹어도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해도 뭐 문제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는 쉬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자라고 영혼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일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생각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비유를 해가면서까지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파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신자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화와 자유는 절대로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더 좋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육신은 피곤에 찌들고, 따라서 영혼은 핍절하기 이를 데 없어서 영적으로 초주검이 되어가고 간신히 신앙의 형식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도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로서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으면 이제 그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부분, 육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명백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우리의 귀에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의 욕망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포기한 채로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인간이 절대로 피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재물이 많으면 그것으로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편안해질 것이고, 그러니 편안하게 쉬면서 편안하게 마시면서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결국 물질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도 남으며 나의 삶의 행복을 은행에 두둑한 잔고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의 영혼 속에서 그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게? 왜 이 부자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창고에 가득 쌓인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 이 생각을 그가 먹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가치관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몰디브에서 편안히 쉬고 호화 레스토랑에서 매우 고급 요리와 고급 와인을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면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계획, 그의 모든 재물, 그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질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서 더 많이, 더 즐겁고 더 기쁘게를 외쳤던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 창고에 곡식과 물건이 가득 차고 은행에 내 계좌에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의 영혼이 텅 비어 있었으니 그런 지경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회수하신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고 그게 누구의 차지가 될지를 생각해봐라. 어리석은 인생들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이 땅에 유지시켜 주지 않고요. 나의 모든 환경 역시 내가 지키고자 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그분이 취해 가신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스톱,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그분은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똑똑히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주신 분이 도로 찾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부모에게 유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영혼을 우리에게 수혜받게 하신 원인자시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가장 행복한 날을 며칠 이후에 꿈꾸고 있는데 그게 그냥 꿈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인생들이. 그날이 내게 허락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떠나간 인간의 가치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할 따름이잖아요.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영혼을 도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취하신 인간의 영혼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영원히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안다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쌓아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어리석은 부자로 통칭되는 대다수의 인간들은 자기의 영혼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오직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그것으로부터 이 땅에서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는 점이 영원히 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점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21절에 자기 자신에게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부유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이 땅의 것을 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언제나 골몰하게 곡식을, 돈을, 자기의 명예를 더 쌓을 궁리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노력한 결과로 자기 영혼은 제껴두고 열심히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열심히 그렇게 산 결과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소중한 시간을 오직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성공하는 일에만 모두 탕진하고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의 영혼의 잔고가 텅 비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여하지 않은 그 영혼은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직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얻는 일에만, 세상의 지식을 쌓는 일에만 모두 소진하고 정작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일에는 철저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한 삶을 산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는 한없이 조란 자가 되고 만 것이라면 그럼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주님이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던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영혼의 부자이십니까? 육신의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육신은 가난한데 영혼이 부자이십니까? 반대로 영혼은 가난한데 육신만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둘 다 가난하십니까? 인생이 뭘 목적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분명하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형이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 요청한 그자에게만 주시는 답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아가고 싶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은 야망과 꿈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대해서, 오늘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 해, 이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고 당장 오늘 밤에 대해서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장춘몽을 꾸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몇 해 뒤에
내가 젊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좀 중년 이후가 되면 부자가 돼 있겠지.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계획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벌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럼 너는 무엇이냐? 네가 오늘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네가 한 모든 일들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노력은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기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게 되는 그날에 무엇으로 내가 그 조물주 앞에 평가받게 될지를 우리는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배웁게 될지. 집은 200평짜리 저택인데 영혼은 거죽대기 하나 걸친 거지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진리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육이 영을 초월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물질이 비물질의 가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절하는 것에 실패해서 결국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젊음의 많은 시간들, 기회들 다 잃어버린 채로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 앞에 서게 되고 결국 그 길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여전히 이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가족 중에서도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그들이 속히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